우리 구본진 목사님 찬양 너무 은혜스럽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구본진 목사님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찬양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근데 신대원 때 그 꿈을 빨리 접었습니다. 접기를 잘했죠. 은사가 없는 줄 알고 빨리 접고, 그래 나는 말씀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과 오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구 목사님은 나랑 코드가 맞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곤고함과 두려움 속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가자라는 귀한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도 일치하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어디를 가서 휴가를 보내야 될까 고민이 될 정도로 어디를 가도 다 더운 이 계절입니다. 경사는 41도를 찍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이지만 사실 유럽 쪽은요 난립니다. 거기는 50도에 육박해서 사람들이 폭염으로 엄청 많이 죽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런 쪽은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얼마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났죠. 지난주에 또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아프리카 콩고 쪽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또 창궐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 때문에 중동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지구상에서 평온한 나라와 국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이러한 난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적인 영향이 심리에 타격을 주고, 심리가 무너지면 거기에서 또 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심리를 타격해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폭락하고 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심리가 무너지면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섬뜩한 내용이 나와요. 참 이런 내용은 읽기 싫어요. 성경에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평안과 또 사랑과 뭔가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말씀만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은 참 읽기 싫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1월 성신이 흔들린대요.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기존의 규칙에 어긋난 그러한 행보를 한다는 것이죠. 또 성난 파도 이런 내용들이 보면 참 공포스럽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들 두려운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지금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난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계실까에 대한 이 신앙적인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장 25절 보시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기후 변화와 재난 속에서 사람들의 멘붕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시면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기절. 성경에 이런 기절이라는 단어가 있었네요. 기절한대요.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기절한대요. 이 기절이란 원어를 보니까 아포푸시케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라는 것은 뭐뭇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푸시케는 생명이거든요. 생명과 정신과 생기로부터 이탈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멘붕 차원이 아니라 진짜 기절이란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포의 극도로 공포가 최고로 다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당연히 끝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분은 당연히 세상을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공포에 쩔어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공포에 젖어서 억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느냐라고 지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후의 변화가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완성자예요. 구원의 완성자. 자, 우리가 그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2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보리라. 자, 여기에서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인자.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사실 다니엘 7장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당연히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서의 인자를 기억합니다. 이건 구원자거든요. 메시아거든요. 약속된 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실 약속되신 분, 그 인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구원의 의미가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인자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됩니까?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기에서 또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구원이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죠. 속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속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저주의 신분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용어이자 시장의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노예를 악덕업자가 사가서 그를 평생 동안 고생시키고 죽일 듯이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 사셔서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를 주셨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셨죠. 어떻게 그 값을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죠?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자연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재난이 막 계속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포 속에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구나.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 완성시키시는구나라는 이 반대의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어떻게 살아? 이제 다 죽었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다.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절망의 백성들은 전부 여기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희망적인 언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는 살게 된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완성된다. 한번 표현하세요. 하도 이게 언어의 습관이 무섭다고 우리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내기 쉽지가 않은데 죽겠다 그러잖아요. 한번 합시다. 삽시다. 살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적인 언어를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게 된 것이 아니에요.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아무리 난리가 나도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기억해라. 속량이 가까웠다. 구속이 가까웠다. 대단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 칠레 북부에 있는 산호세 그 광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광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하 700m 아래에 33명의 광부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010년도니까 16년 전 일이죠. 뉴스에서도 그때 대단히 많이 났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33명이 지하 700m 아래에 갇혔어요. 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 할아버지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공포에 쩔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봐야죠. 드릴을 뚫기 시작했어요. 드릴을 700m 아래까지 무려 17일 동안 뚫었습니다. 17일 동안 드릴을 뚫고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냈더니 거기에 쪽지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17일 만에 그 밑에서 그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를 그 드릴에 매달아 가지고 올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난리가 났죠. 다시 그 메시지를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가 구조하러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음식을 가지고 17일 동안 버텼는데 이제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을 구조하러 내려가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2달. 17일 만에 메시지를 발견했고 구조하러 간다고 메시지를 내려본 다음으로부터 2달. 그런데 신기하게 2달 뒤에 33명 모두가 다 살아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제 살았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조된다. 우리는 구조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조가 된 게 아니에요. 상황이,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여전히 캄캄합니다. 지하 700m에서 뭐 전기가 연결됐겠어요? 뭐가 됐겠어요? 음식이 충분했겠어요? 물이 있었겠어요? 완전히 열악한 상황이었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소망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될 것이다. 구조대가 확인했기 때문에, 구조대가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무려 2달이나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조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구원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너희의 지금 상황은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뭐가요? 지금 빛이 없어요. 음식이 떨어져 가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축축해요. 양식도 떨어져 가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고 변하는 환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받은 게 있다면 구조하러 오겠다는 메시지는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망으로 버텨야죠.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주님의 속량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승리의 왕이십니다. 승리의 왕. 자, 오늘 본문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기에서 특별한 행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였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자, 이 표현은 단순히 자세를 고쳐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세 교정하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라는 것은 시편 24편 7절에 예언된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의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영광의 왕이 곧 임하시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의 왕을 고개를 들고 맞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왕은 어떤 왕이시냐면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금은 치장을 하고 오시는 그러한 외적인 왕이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확정짓고 오시는 승리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왕을 당당하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이상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는 민족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처처에 화산이 폭발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이 있죠. 전염병 창궐하죠. 그들이 기뻐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들래요. 환경은 어지러운데, 환경은 기절할 만한 그러한 일들의 연속인데 주님은 거기에서 오히려 일어나서 고개를 들으래요. 희망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소망의 백성들아, 고개를 숙이지 말아라. 왜요? 사람들은 절망할 때 먼저 자세가 무너지거든요. 고개가 축 꺼져요. 어깨가 축 처집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걷는 발걸음의 소리가 점점 둔탁해집니다. 터벅터벅 소리가 진짜 나요. 거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어깨를 펴라. 일어나라. 숙여진 고개를 다시 들어라. 환경을 보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개가 막 숙여지지만 거기에서도 고개를 들어라. 승리의 왕이 가까이 오셨다. 이게 소망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공포를 주는 말씀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소망의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완성되는구나. 승리의 왕이 임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구나. 당당하게 맞이해야 되는구나. 찬양하며 맞이해야 되는구나라고 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고 뉴스를 들어보면 소망적인 이야기 하나도 없고 늘 마음에 무겁고 쇼킹한 뉴스들 뿐이지만 우리는 소망을 주시는 구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승리를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미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승리를 증명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승리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 곧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조금 더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광산 아래에서 2달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